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뭔가 막 낙서가 되고 막 그러네요. 잘못 눌러가지고. 오래간만에 또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성경 클리닉 오늘 8번째 시간인데, 제가 여러분 예배 소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예배 소설가 여러분 흔히 말하는 교회를 말하잖아요.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에 대한 클리닉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소설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존에 알고 있던 교회에 대한 오해, 그리고 어떤 전통 교회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배 소설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가게 될지 모르지만 제 순서에는 계속 교회 클리닉을 하고 또 중간에 간간히 또 클리닉 종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클리닉 예배소서 첫 번째 시간인데요. 본문을 길게 읽었어요. 길게 읽은 것은 설교가 길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길지 않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늘 길지 않아도 30분이 넘더라고요. 참 그게 잘 안 돼요. 예전에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요,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근데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두 부류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하고 이방인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은 꼭 둘이 이상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관점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성격 차이, 성향 차이, 기질 차이, 꼭 싸움을 하더라고요. 예, 예. 여러분들도 요즘에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싸우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소 교회는요, 유대인 크리스찬, 이방인 크리스찬이 그들이 예수 믿어서 함께 공동체 생활합니다. 그렇다면 뭐 여러분들 그 두 부류가 바로 천사가 되진 않았겠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티격태격하는 거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유대인 크리스찬, 이방인 크리스찬 그들에게 교회가 이런 것이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 담임 선교사, 순회 선교사, 감옥에 있는데 교회가 좀 분쟁한다. 참 이게 철들지 않은 모습, 참 이상한 모습이죠. 좀 사도 바울이 실망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데도 그 감옥에서 교회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위하여 위로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사시도 넣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서로 분쟁하고 감옥에 있는 분이 자유하지 못하는 분이 교회의 분쟁을 보면서 교회가 무엇이다, 너희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 오늘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좀 읽으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교회는 한 몸이요 한 지체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런 공동체고 이런 존재다. 그래서 참 교회의 의식, 참 인격이신 이 교회하고 교회가 모인 공동체인 공동체 교회를 향하여서 참 교회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 알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희 선생님 1절, 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된 이유가 사도가 된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자기 발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 이번에 정말 불신자가 자기 발로 걸어서 나왔어요. 가족도 다 데리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 예수님 조금 믿고 나서 나중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아, 내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겠죠. 지금은 자기 발걸음으로 나온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었죠. 누구의 권유도 사실은 아닙니다. 사람이 인간이 권유는 할 수는 있지만 그가 교회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된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미 은혜가 넘치고 있고 평강이 임하여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좀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은혜를 받자, 은혜를 구하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은혜를 받자. 예.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관계가 맺어진 거잖아요.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바울은요 2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선포를. 예. 2절을 한번 우리 신성희 자매님 읽어주실래요?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니까 우리는요, 이 부분을요, 우리 안에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는데 다시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나 축도를 해주어야 임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아니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요, 복음의 선포입니다. 선포. 바울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선포를 해버리는 것이죠. 요거는 여러분 새롭게 우리가 기도원에 가지고 보따리 싸질러 지고 가지고 받아야 하는, 우리 예전에 그렇게 참 많이 했습니다. 순수함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불받아라 하고요. 그렇죠. 불받아가지고 막 뒹굴고 막 그런 적도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 8, 90%가 전부 보니까 막 신천지에 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한국에서 제가 부교육자 했던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목요일만 되면 기도원 가고 막 가가지고 은사 체험하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중국에 와서 한 10년 지나니까요.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날 전도를, 목사님 내가 진리를 찾았어. 목사님들 여기 와야 돼요. 어디입니까? 신천지입니다. 제가 아주 깜짝 놀랐죠.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서 임하여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 자체가 은혜이고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평강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복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요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 에베소 교회, 너희 교회인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 안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존재니? 이것을 다시 다음에 막 계속 물어가는 거죠. 너희가 이런 존재인데 이랬어야 되겠니? 너희는 이런 교회야. 이걸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어갑니다.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교회인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인 자들에게는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우리에게 주시되, 어떤 복들을 주셨는가?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 딸된 복이죠. 세상에 그 어떤 복도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가장 큰 복은요, 자녀된 복입니다. 자녀된 복.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택함 받고 예정을 입어서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오늘 5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 한번 읽어주시죠. 기쁘시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되게 했으니 요거는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딸들은 왜 안 나오냐고 따져보시면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직분도 먼저가 아닙니다. 사명도 먼저가 아닙니다. 사역도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자녀된 복이라고. 그 자녀 속에 제자가 있고 종이 있고 사역이 있고 일이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직분도 있고 사명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 부르셨지 직분자만으로 사명만으로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라고 한다면 아버지와 관계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다의 것. 아버지는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는 평강이 풍성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해주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 돈, 명예, 권세 이런 것을 복으로 알고 있죠.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만 추구하다가 인생 끝나니까 그래서 그건 행복이 아니고 뭐예요? 해프닝이라고 그러잖아요. 해프닝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죠. 그런데 이 해프닝을 교회에서도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해프닝으로 끝나는 이 인생. 이런 가치들은 돈, 명예, 권세 이거. 그래서 이게 교회의 세속화죠. 세속화. 교회 세속화는요. 사단이 교회를 교묘하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핍박이라는 것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핍박하면 다 그냥 교회를 떠나서 절로 가버리고 저쪽으로 가버리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요. 더 신앙을 지키고 막 순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 이단을 통해서 역사하죠. 근데 이단은 막 드러나 버리니까 또 분별이 돼요. 근데 오늘날에는 뭘로요? 세속화로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생명유상 할 때 가끔씩 이렇게 생명유상을 통해서도 듣고 저희들도 하는 내용이잖아요.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이 세속화가 뭐예요? 기복주의, 돈, 명예, 권세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신비주의 교회 안에 기독교 이런 것으로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거죠. 참 교묘합니다. 이것은 구별이 잘 안 돼요. 분별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곳에는 정말 구름대 같이 몰려들죠. 우리 WCDF에서 그렇게 하면 여기 나오면 돈도 잘 벌고 명예도 가지고 권세도 가진다면 여기가 서버가 다운이 돼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의 세속화 이게 아주 무서운 것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은요. 자녀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그럼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 그러잖아요. 모여있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막 분쟁을 해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그거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이놈들아 라고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답답해서 그럴 것 같아요. 언제 철들래? 언제 철들?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유대인 크리스찬. 너희는 한 아버지의 자녀다. 그래서요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서신서마다 표현을 해줍니다. 예. 그 아버지가 너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부르셨다. 그렇죠. 교회의 분명한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앞세우지 마십시오. 직분도 아닙니다. 그거 앞세우지 마십시오. 사역도 아닙니다. 그거 앞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을 하니까 내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주의 일을 합니다. 예, 목사직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직이요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아멘은 안 하시네요, 목사님. 전부 스트레스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부르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아버지가 직분을 나에게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건요 은혜의 분량을 따라 선물로 주셨으니 그렇게 내용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분량을 따라 선물은 여러분 받으면
선물 받았는데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지금 저희가 여러분, 그 뭡니까? 노트북 새 거 하나 선물로 주십시오. 그럼 저는 막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선물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직분, 권사, 집사, 선교사, 예, 서리 집사, 뭐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오해를 해요. 선물이 아닌 스트레스와 부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고정관념을 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봅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밖에 없어서. 예. 하나님의 도구로.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예전에 우리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내용. 도구는 여러분, 도구는 뭐 삽이나 괭이 이런 게 도구잖아요. 톱이나 이런 게. 여러분 그 도구를 뭐 집안 안방에다가 이렇게 모셔놓습니까? 창고에다 넣어놓잖아요. 필요할 때만 꺼내서 쓰잖아요. 그리고 또 필요 없으면 창고에 넣어놔버려요. 주인하고 아무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우리를요 하나님의 도구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일컬어서 도구라고 쓴 표현은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대하실 때.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폭로라고 하는 그 말도 조금 용어상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사는 거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근데 뭘 통로라고 자꾸 우리는 그러는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용어상 한번 깊이 한번 따지고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고 통로면 목사로 쓰임받다가 하나님이 조금 잘못하면 너 탈락 이럽니까? 그러다 그냥 가을에 추수할 때만 꺼내가지고 쓰고 저기 창고에 집어넣어버리고 폐기 처분하고 녹슬어 있으면 폐기 처분해버리고 그런 도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가족입니다. 함께 삽니다. 자녀입니다. 우리는 도구가 아니죠. 그렇죠? 단순한 통로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죠. 이 가족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도구로 쓰임받게 해서 큰 도구 작은 도구 성경에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그 도구가 우리는요 도구라는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부분을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빼놔버리고 생각하면 이건 참 가난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찬송한다라는 말을 3절하고 6절에 연거푸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네요. 자녀 삼아 주셨네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셨네요. 그 아버지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예, 3절 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된 것에 대한 부분을요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물론이고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교회 공동체 우리 WCDF는 뭐라고요? 가족인 거죠. 가족. 육적으로는 서먹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 하나 때문에 지금 가족으로 있는 거죠. 가족.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개념 안에서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역도 직분도 일도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게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죠. 예. 그렇게 되지 못하면요. 예. 서로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라는 것을 형제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요. 서로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서로에게 책임을 따지고 의무를 따지고 서로에게 어떤 조건을 따지고 요건을 따지고 그렇죠.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따지지 않으니까 나는 이렇게 노력 봉사 많이 하고 노력 섬김을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뭐지? 이렇게 판단하고 분쟁하게 돼요. 종교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출발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있다. 이게 엄청난 복이라고 합니다. 이게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 속에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사역과 일로 출발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과 일, 교회 공동체에 나간다면 사역하고 일하는 것에는 게으르십시오. 그러나 부지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그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이것에 열심을 내고 이것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가장 우선적인 행함이고 일이고 실천인 거죠. 봉사하고 섬김인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들은요. 새로운 가족이 온다든지 초신자가 오면 그들을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봉사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니까요. 자꾸 신발을 거꾸로 신고 이게 선후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시험이 들고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선교한다는 선교사들 선교지에서 다 그렇지. 우리 여기 선교사님들은 안 그렇지만 내 밥그릇 챙기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결국 막 따지고 싸우고 그러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 아니겠습니까?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분명히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들을 자녀된 교회가 구체적으로 받은 은혜가 그럼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더 깊게 받은 복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7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사함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받고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받았느니라. 과거 완료잖아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함을 받았고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을 해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죄사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뭔가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요. 예수님을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우리가 또 회개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짓는 자범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죄를 토해내면 되는 거죠. 하나님 또 이렇게 범죄했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근데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용서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진솔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가요. 이게 회개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이미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맹랑한 사람들 그러면 다 사함 받았으니까 뭐 어때? 이게 유사 그리스도인 가짜 짜더 중국말로 짜더 가짜배기 나이롱 신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값을 안 하면 이거 어떻게 죄 가운데 빠지면 금방 가슴을 치면서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자녀된 교회가 구체적으로 받는 은혜의 복이 무엇인가 그랬더니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 두 번째 구체적인 자녀된 자의 은혜의 복은 뭐냐면요.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업. 예정을 입어 주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엄청난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 이방인 크리스찬들이요. 그 분쟁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저것들 옛날에 우리가 지옥의 불쏘시개로 봤는데 말이야.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뭐 지난해나 도찐 개찐이네. 뭐 하나님의 자녀가 뭐 그러고 우리를 막 무시하더니 뭐 똑같네 뭐.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는데 왜 우리를 가지고 그러냐. 기득권자들을 향하여서 막 그렇죠.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요? 너희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엄청난 재산이 되었다. 하나님의 후사다. 후계자다. 너희는 동일한 자들이다. 싸우지 말아라. 시켜 말아라.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기업의 후계자하고 대기업의 임원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은요.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라는 정체성 속에서 주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후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은요, 그 후계자의 삶이 때로는 아닌 것 같아요. 슬프고 힘들고 가슴 쓰라리고 이놈은 젠장 맞을 거 참말로 그냥 딱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그런 마음도 있고 그렇죠. 막 이게 예수 믿는 건가 막 고통스럽고 이게 불교인가 기독교인가 막 내가 이런 고통의 고해의 바다를 건너야 하나 이럴 때가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아주 빠져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자녀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 내가 하나님의 후사지. 기업을 이을 자니 내가 기업이지. 이것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음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요. 정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평강도 넘쳐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기도 제목이 있어서 교회 예배당에서요. 그냥 돌아가면서 막 들어 누워 있다가 하나님 그러니까 막 그 찬양이 나와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찬양이 막 나와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아무 염려하지 마라 하는 거 있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하니까 막 배에서 생수의 강이 팍 쏟아지는 거. 그 신기합디다 여러분. 예. 사이다 터득자니까 저 목사가 신비주의자인가? 사이다는 아니었어요. 지금. 사이다 저 싫어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후사지 내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이것쯤이야 내가 이겨낼 수 있지. 하나님 성령님 나를 내 안에서 터치하시고 나를 살아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요. 삶이 전쟁터다. 네. 이런 말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해는 됩니다.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전쟁을요 예수님이 이겨놓았어요. 이겨놓았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에서 이긴 상태거든요. 복음을. 그러면 여러분 그냥 우리를 구원만 받고 사탄에게서만 이겨놨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다 이겨놓았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생활하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날마다 너무 힘들고 이게 스트레스예요. 집에 와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한 적도 있는데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지금 어디에서 말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한다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재탕한다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이 들어요.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월요일만 되면 직장 나가기 정말 전쟁터야. 정말 미치겠어.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보 지금 애가 몇 명인데 지금 당신이 그러면 어떻게 해? 지금 학비랑 어떻게 하냐고.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아니, 남편이 전쟁터 갔다는데 전쟁터는 내 모는 아내는 그건 뭡니까?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전쟁터 나가는 것 같아. 그래 여보 내가 일할게 괜찮아. 당신 직장 그만두고 자영 한번 해봐. 괜찮아. 애들 뭐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아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예배도 못 드립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자영업으로 뛰어드십시오. 그럴 때 아내들은요 박수 치십시오. 여보 망해도 좋아요. 주님이 계시잖아.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응원합니다. 아니 직장 생활 하는데 힘들지만 나는 괜찮아요. 스트레스 받아도 나는 할만해요. 그러면 직장 생활 롱런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전쟁터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요.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냐면 이 만몬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많이 갇혀 있어요. 사실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이 만몬이라고 돈이라고 하는 것을요. 초월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 예, 저도. 예.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저희 심전에 있는 공동체는요. 그런 분이 있어요. 중국에 와가지고 하루에 중국 돈으로 100원 정도 가지고 전쟁하면서 한 달을 막 생활을 합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요, 일어섰어요. 직장에 다니다가 교회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사역을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방해를 받아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자영업 하면 주님 마음껏 찬양하고 사역하고 싶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어요. 아내가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좋습니다. 우리도 함께 힘들겠습니다. 요거 힘내십시오. 그래서 자영업을 했어요.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한국으로 갈까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아이들 때가 되니까, 예, 학교도 제대로 잘. 가정이 너무 화목하고 행복해. 참, 저도 부러워하는 가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전쟁터가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전쟁터를 이미 전쟁터가 아닌 전쟁 끝난 상태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곰곰이 가슴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 그 아버지께 매여 있는지, 새 속에 매여 있는지,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이 주님의 영광이 내 속에서 충만히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기업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후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입니다. 예, 예.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요, 44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실래요?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예, 예, 예. 유다 지파 제사장,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지금 오늘날 주의 종 목사님, 선교사님만 말한다고 자꾸 우리가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이, 우리가 하나님의 산업이 되었어요. 부사가 되었다라고. 교회된 자는 여러분 이 정도의 정체성 가지고 출발합니다.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출발해요. 예. 그래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부유한 자이고 풍성한 자이고 배짱도 부릴 만한 자입니까? 예. 세상이 모를지래,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지래, 우리의 출발은 여러분 이런 수준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사실. 여러분 이거 잊지 맙시다. 교회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자녀된 자에게 주신 구체적인 은혜의 복은 뭐냐면요, 13절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있는 자가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 죄송합니다만 교회의 담임 목사가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종입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담임이 되려고 하니까 힘들어져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 담임 자리를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최성령 목사님이 뭐 그렇게 사시는데 제가 그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담임 자리를 우리가 내어놓아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목양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죠. 결국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말장난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목양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바람 센 그 선풍기 앞에 서 보셨죠? 여름에 중국에는 큰 선풍기가 많아요. 카센터 같은 데 더우니까.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면 이렇게 막 훅 밀려버립니다. 예. 그럴 때가 많아요. 그게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성령이 밀어주시거든. 성령이, 내가 일은 하지만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시더라고요. 목양을 해보니까. 그런 목양이 있어요. 그런 목양일 때는 참 재미가 있고, 지나고 나면 열매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할 때는 막 스트레스에 고심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은 성령님이시더라고요. 목사들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령이 우리 신앙생활의 방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으로 인침을 받았습니까? 666으로 인침을 받았잖아요. 요즘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데 666은 베리치, 바코드 이런 게 아니고 6, 세상은 안 돼, 절대 안 돼, 영원히 안 돼. 666은 사단에 속한 영역, 권세, 사상, 이론 뭐 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까지 다 말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특정한 인물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 사람, 인간, 문화 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666으로 인쳐버렸어. 그러니까 세상은 그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쫓아 살죠. 그러다 보니까 평강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반대로 777. 하나님이 인을 치셨는데 성령으로 우리를 인을 치. 즉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자녀 된 자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마지막으로 말씀 듣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각오합니다. 사실 이런 용어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 앞으로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고 결단한다고 잘 되던가요? 결심한다.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몰라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잘 안 돼요.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도 안 되고 제가 하나님 살아보겠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살아내겠습니다. 이것도 안 되더라고요. 성령으로 우리는 살아지는 자. 아까 선풍기 앞에서 훅 밀려가듯이. 좀 더 쉽게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입장. 그러면 학비 걱정 부모들이 다 내주잖아요. 아침, 저녁 다 먹여주잖아요. 자기는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다 밀어주고 있잖아요. 이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산다는 거죠. 이것을 경험하는 게 여러분 복음 아니겠습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하고 이제 내가 각오해가지고 하고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작심삼일도 저는 안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 안에 인치셨다,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사무실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 일하는 아주머니가 자꾸 왔다 갔다 해가 헷갈려가지고 교회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담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인을 딱 쳤어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살아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담임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 선교를 그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에 밀려가듯이 자녀가 부모 품 안에서 자라듯이 그런 사역, 그런 교회 공동체의 역사역.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산다면 얼마나 이 복음이 맛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뭐 너는 그렇게 그렇냐? 아직도 저도 뭐 멀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를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갑니다. 주님, 제가 선두에 서지 않고 저는 이 심천한인 심천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담임이십니다. 저는 종입니다. 심부름꾼입니다. 주님 뒤따라 가겠습니다. 주님 끌려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저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을 쳤다. 이것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요. 계속 보증해 주는 거죠. 이 모든 것의 보증이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큰 사역 중에 하나가 성령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병 고치고 은사 주고 느끼는 감정, 그럼 이런 정도로 너무 오해를 했어요. 그것은 너무 저차원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 인치심으로 들어왔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앞에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우리의 옷차림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조금 이게 참 성의 없는 건데 막 대통령이 왔다 그러면 넥타이 차고 오늘 그냥 막 머리 새로 하고 와가지고 설교하고 난리가 날 거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이거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이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시는 이게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안에 말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있다는 것은 내가 결심, 결단, 내 의견, 내 사고의 틀로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이 인쳤다는 것은 성령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선교지가 기쁨과 행복일 것이고 선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양지가 선물이고 기쁨이고 행복일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이라도 좀 하면 될 텐데 아무도 아멘 안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쌍욕도 들어보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쌍욕 들어봤습니까? 죽이겠다고, 추방시키겠다고, 공안에 찔르겠다고 하는 사람 많았었어요. 이런 단순하게 성령으로 사는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요. 그냥 하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저도 왜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도 성령은 내 안에서 행복감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분과 교제함이 행복이더라고요. 행복을 막 편안한 상태, 감정이 풍부한 상태로 보지 마십시오. 감정은 무너져 있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부여잡는 거죠. 이게 여러분 행복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이걸 전부 감정적으로만. 그러니까 성령도 전부 그쪽 정적인 걸로만 알고.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사십니다. 부부보다 그래서 깊은 관계. 부부보다 깊은 관계.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 관계. 우리가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관계. 그냥 같이 사십니다. 성령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지만 뚝 떨어져가지고 네가 어찌하나 보자. 네가 잘하네. 그러면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기뻐하고. 아닙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괴로워하시고 함께 좋아하시고 함께 우시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위에 윗상사한테 야단 맞을 때 우리 주님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시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단 맞고 나와가지고 아이씨 정말 성령님도 그러게 말이야. 아이씨. 우리와 같이 사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형이상학적으로 거룩한 영으로 와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같이 산다는 것은요. 밥 먹는 관계입니다. 밥 먹는 관계.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식사 자리에 한 분이 더 계신다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아파할 때요. 같이 아파해요. 제가 막 괴로울 때는요. 성령이 괴로워하시더라고 안에서. 그걸 느끼겠어요. 야 나도 괴롭다. 나도 괴롭다. 성령이 나도 막 화가 나니까 그래 나도 화가 난다. 저놈 새끼 확 그냥 어떻게 좀 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러면 우리 안 되잖니. 그렇지? 너 목사잖아. 정신 차려라. 저보고 그러시더라고. 하도 막 괴롭혀요. 그래서 저놈 새끼 그냥 하나님 데려가셔버리죠. 그래 나도 저놈 새끼 확 데리고 가버리면 좋겠구만. 저놈은 지금 와도 쓰일 데가 없다. 어쩌겠니? 네가 좀 고쳐봐라. 좀 참아라. 주님 알겠습니다. 참겠습니다. 그러면서 목회 해온 것이 지금까지.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요. 1장에 찬송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쓰고 있다고. 4번.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써요.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씁니다. 감옥에 있는데 찬송이라는 건 여러분 어울리지 않는 단어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우리는 돈벌이만 조금 시원찮고 조금 병만 나도 그냥 인상이 찡그려지고 감사는 뭐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성질 나니까 그냥 시험 들고 그러니까 유행가가 나오더라고. 이게 왜 목사 트로트가 나오더라고. 세상을 다 하면서 막 이상한 노래가 나와. 야, 목사가 왜 이러지?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요. 찬송이 나와, 찬송. 이 감옥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후사라는 정체성 안에서 그는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신 안식처예요, 안식처.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를 합니까? 야, 싸우지 마라, 이렇게 합니까? 열받아,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인데 너희들 이럴 수 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해야죠. 근데 찬송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실이 감옥이지만 그의 진정한 현실은 그 감옥이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진짜 교회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는 교회를 향하여서 찬송. 교회는 하나님 뜻으로 교회가 되었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자가 되었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죄사함 받은 복이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날마다 찬송하고 또 찬송하는 자로 사는 자가 교회이다. 교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해주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요. 우리가 WCDF 공동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요. 이렇게 나와야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사로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죠. 그래서 모든 예배는 여러분 감사인 것이고
모든 헌신도 희생이 아니라 감사인 것이고, 헌금도 희생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감사 찬송으로 보내는 복음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된 자는 이런 존재로 이미 바뀌어 있다라고. 이런 은혜를 열심히 해서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훈련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로 존재한다라고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요, 받아야 한다지만 우리는 받아가지고 출발하는 자들이잖아. 받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받아가지고 출발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종교나 이교도 없잖아.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하시고, 교회가 여러분, 어떤 것인지, 교회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교회된 자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생명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깨달음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